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할렐루야. 오늘도 8월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 8월 한 달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8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5년 전이네요. 저희 부친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장례를 모실 때에 산에 산소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소를 다 만들고 난 후에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모비를 세워야 되는데 묘비명을 뭘로 할까요?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상당히 당황했어요. 묘비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일생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계속 후대들이 기릴 수 있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오남매가 같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같이 동의한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장로 누구누구, 그렇게 하자고 모두가 이의 없이 다 동의가 됐어요. 너무나 이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묘비를 만들었어요. 하늘에 쌓아둔 장로 누구누구. 그 후에 이제 여러 일가 친척들이 와서 산소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전부 그 묘비를 보는 순간 다 하시는 말씀이 맞다, 맞다,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물론 뭐 우리가 묘비를 이제는 세울 일이 거의 없지만은, 삶을 살고 났을 때 후손들이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라고 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내 인생에 내 묘비 하나 세울 때 그 묘비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삶을 압축한 어떤 문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김미아 씨가, 개그우먼 김미아 씨가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책을 썼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저 책의 그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릴 적부터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코미디언이고 죽는 순간에도 코미디언이길 원한다. 난 무대에서 웃기다 쓰러져 죽을 거다. 웃기고 자빠질 거라고. 묘비에는 김미아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새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 웃기고 자빠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쓰는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자빠지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넘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속된 그 의미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에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개그우먼으로서 이 사람은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나는 웃기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웃기겠다는 것이에요. 죽어서도 웃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뭐 생존해 있지만은 그 묘비에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 누군가 그 묘지 곁을 지나다가 그 비석을 보고 누구누구 웃기고 자빠졌네, 그 비석 비문을 보는 순간 빵 터질 거예요. 빵 터질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는 개그우먼으로서 개그우먼을 천직과 사명으로 삼고 사는, 정말 사명으로 불타는 그 어떤 열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죽었어도 이것만큼은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다 하는 불타는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모데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를 위하여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보로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구보로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전도 활동을 하죠. 13장 내용입니다. 전도 활동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 세력도 있어서 그 반대 세력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추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간 곳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게 1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도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간신히 피신하여 빠져나온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피신한 바울 일행은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이 인간으로 변장하여 왔다고 생각을 하고 경배를 하려고 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에서 온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추격을 해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에 맞아서 혼절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 던져 버리죠. 그런데 바울이 얼마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툴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돌로 쳐서 성 밖에 던져버린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정신을 가다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6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는 부분이에요. 이들이 많은 우여곡절의 여정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이루었어요. 완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두 사도가 이룬,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룬 그 일, 그 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해도 벌써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결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거 꼭 성공해 봐야지.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새해가 되면은 내가 성경 일독 해보아야지, 올해는 주일 성수 해보아야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분이 신앙적인 결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한 바를 마지막에 이루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뭐 시련도 닥치고 고난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뭐 날도 덥고 춥기도 하고 이런저런 오만 가지의 핑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 때문에 일을 접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보부당당하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핑계거리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달의 시선이 아무리 따가워도 나는 이 일은 한다, 그래서 밀어붙이고 또 들이대고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였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박해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나면 또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바울.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과 위협과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다 재보지 않습니까? 재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하지는 않습니다. 다 재보고 그리고 뭐 괜찮겠다 그러면 가든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몰라요. 저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것 있어. 내가 가면 틀림없이 환난과 결박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접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잘 보세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간다 이거예요. 왜 간다는 겁니까? 거기에 가서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무슨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생명을 바치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나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하는 그 일에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게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는 10번 죽고 살아나 100골이 진토된다고 할지라도 간다 이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냥 용기와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바울의 결단이 어디까지 가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하실래요? 목사님은 설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누가 시켜줘야지? 내가 혼자 하면 되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 생명 호흡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은퇴하면은 뭐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면 되고 말씀 전하면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만나면 붙들어 놓고 하고자 하면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혹시 내가 병원에 입원하여서 더 이상 거동을 할 수 없어서 개우 숨만 쉬고 의식만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또 하기를 원하는 사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닥치고 어떤 시련이 닥치고 내 나이 들어가고 기력이 딸려가고 정신도 흐릿해지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는 때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다면 그때까지 내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일 있습니까?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지 내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사명이라고 여겨지는 것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오늘 또 감당하고 내일 또 감당하고 호흡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루에 눈을 뜨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살아갈 의욕이 불타오르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어느 날 깨어났는데 할 일이 없어. 갈 데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어도 그 하루는 별로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평상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셔츠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으로도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일이 있다는 그것이 느껴지면 그 인생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가 내가 다니는 곳이 아니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떠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서울 서교의 성도로서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내가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무슨 사명이 있는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집이 그냥 숙박업소입니까? 집이 그냥 식구들하고 그냥 지내는 그런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형제자매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이 가정과 가문에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출근하시는 직장,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사업장에서는 사명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일터가 그저 밥 벌어먹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까? 내 성공의 발판으로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도구로서 필요한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직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그런 터전이 아닙니다. 내가 출근하는 그 직장, 거기에서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중직을 세울 때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그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랬어요. 이제 6개월 이상 교육받거든요. 교육을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그때 1박 2일 갔었어요. 여기서는 1박 2일을 못 갔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교육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하면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혼을 위한 결심문을 다 읽고, 그리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사명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다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작성한 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걸 작성하면서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사겨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문 선언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사명에 올곧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명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요,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돌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자, 바울이 오늘 26절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는 여정을 오늘 본문에는 누가가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도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1번이에요. 1번 드베. 드베에서 돌아간 곳이 어디냐? 3번 수리의 안디옥입니다. 드베에서 수리의 안디옥까지는 다소를 거쳐서 가면은 아주 짧은 거리예요. 물론 뭐 거기 또 드베에서 다소까지도 한 200km가 조금 넘고, 다소에서 안디옥까지도 2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다소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드베까지 오는 동안 바울이 얼마나 죽었다가 살아나고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는데, 심신이 지쳐 있는데 고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휴가 때 고향 가려고 했다가 이 바람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 갔어요. 그냥 고향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속이 타는지. 어머니는 아들 온다고 몇 주 전부터 준비를 잔뜩 해놨다가 못 오니까 뭐 얼마나 그 상심이 많이 되겠습니까? 고향에 가면은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 가면은 그냥 고향만 가도 좋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더베에서 고향이 지척이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기에 초록색이 바울이 더베까지 간 행로란 말이에요. 저 먼 길을 박해와 돌마전과 그렇게 해서 더베까지 갔는데, 이제 전도사역 다 마쳤어. 그러면 고향에 들려서 좀 쉬고, 그리고 좀 위로도 격려도 받고 안디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왔죠? 빨간 글씨예요. 빨간 화살표대로 다시 루스드라에 가죠. 거기서 돌맞아 기절한 거예요. 근데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또 들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또 가요. 그리고 버가에 내려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먼 수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 저 길을 몇 탔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 쉬운 길을 앞에두고 그렇게 10배나 더 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한 지역에 생명을 걸고 또 들어가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 거기 가서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바울이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떠났어요. 그래 남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 두렵고 불안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수은에도 그렇고 전도회에도 믿음을 잃고 힘을 잃고 기운을 잃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 사람이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믿음을 견고히 하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경계는,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이 믿음을 견고케 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바울, 그 일을 위하여 또 생명을 각오하고 그 먼 길을 돌아서 믿음을 세우는, 저는 우리 서울 서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막 하면은 기도에 불 끄는 사람, 전도하려고 막 하면은 요즘 같은데 뭐 꼭 그렇게 전도에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또 그 믿음에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빠져 있고 기운이 빠져 있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막 힘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주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봉사에 힘을 대해주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더하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내 할 일 끝나서 그리고 고향 가서 쉬고 그냥 안디옥에 가서 보고하면은 돼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할 일 다 했잖아요. 복음 증거하러 가서 증거는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할 일만, 내 사명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 시선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챙기고 어려우면 자기만 챙기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저 사람들은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들어가지 않고 뭔가 얻고 소득이 되는 것이 없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지역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기꺼이 바뀌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서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 나면 전쟁터로 달려나간 사람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은 그 위기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며 뛰어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감화를 받고 저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것을 보고서 이 세상에서 없는, 세상의 단체에 없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로 왔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밖에 몰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 부스밖에 몰라. 교회 안에서도 이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우면 다른 사람도 덥지 않을까?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프지 않을까?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순별로, 전도회별로 우리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나만 챙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을 챙기고, 비록 수고스럽고 힘들지만은 이거 하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힘을 잃고 있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가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믿음을 깎아내리고 힘을 빼고 기운을 빼고 같이 부정적이고 불안한 이 시대에 그 불안과 그 부정적이고 소망 없는 이야기들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아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소망의 불을 지피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힘을 쭉쭉 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아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있다, 힘을 불어넣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서 이제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27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27절 말씀과 27절 말씀, 28절 말씀이 그렇게 참 제일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앞에 많은 여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정이 아무리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여정이었지만
27절과 28절이 있으니 갈만한 거예요. 다시 27절 한번 보실까요?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성도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행하신 그 일, 그것이 무슨 일이었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신 이 일을 보고할 때에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처럼 SNS도 없고 휴대폰도 없을 때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들의 생각할 때는 이들이 가면은 틀림없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을 것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서 돌아왔어.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매가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었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로 치는데 우리가 도망을 왔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서도 박해를 받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또 이 사람들 권하고 저 사람들을 권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여기까지 온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와 단식이 나왔다가 단성이 나왔다가 얼마나 그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겠습니까? 흥분과 감격이 넘치는 모임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속으로 우리 교회의 모임들이 이런 간증과 감격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흥분되고 가장 감격적인 일 스토리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내 인생에 최근에 감격과 흥분과 감동을 자아냈던 스토리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에 2024년 10월 25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은 잊어먹었겠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한 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인조 장로님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서울서교회 예배당 중곡 나는 날이에요. 아침에 우리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주일날 입당합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중공허가 난 소식을 할 때 저도 할렐루야. 그리고는 교회에 왔는데 3층에 이미 몇 분이 와 있어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우리 장로님과 또 집사님 몇 분이 있을 때 보는 순간 서로 부둥켜 안고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식당에는 또 다른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당이 그 건축된 게 그렇게 감격이고 흥분될 일이고 그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분, 저도 그랬고 토요일 날 잠 못 잤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주일 예배에 27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죠. 이 성전 매매 구입을 위하여서 그 이 마른 땅에 와서 그 땡볕 아래서 돌면서 기도했던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주머니를 털어서 수년 동안 모은 적금을 들고 어떤 분은 수억을, 수천만 원을, 수백만 원을 자식들이 준 그 쌈짓돈을 다 모아서 그것을 다 헌금을 내고 목돈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매달 또 어떤 분은 매주 10,000원, 50,000원씩 지금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10만 시간 기도 목적을 두고 기도 통장을 만들어서 10만 시간을 기도 채우자고 누가 그 기도에 동참했던 이런 기도와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감격이고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흥분되는 감격과 감동이 이 예배당 하나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역사 가운데 겨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흥분되는 감정이 한 서너 줄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마다, 여러분 해가 가면 갈수록 해마다, 달마다, 주일마다 이런 감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의 간정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단 한 분뿐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두 번 다시 살 수가 없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둥바둥 살아봤자 겨우 오래 살고 잘 살면 100년 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어떤 인생의 보고서를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자랑과 공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이 세 가지의 보고서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전도 보고서입니다. 전도 사명의 보고서.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일으킨 보고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준 간증 보고서가 도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건면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믿음을 갖고 있어.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귀환하게 될 거야.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누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정이 넘치는 이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 다하여 달라고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